네, 이 예배가 기록되고 있네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 메시아가 오실 하나님의 성전과, 그런데 구약 가운데는 인간이 세운 성이 있었지요. 가인성과 니무롯성. 이 두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성을 쌓고 있는가?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성, 어땠습니까? 가인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쌓았던 성이었습니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의 동기가 두려움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갈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가 분노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기력한 그 순간에도, 내가 그냥 멍 때리는 그 순간에도, 일하는 순간에도,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순간에도, 내가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순간에 내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임재하시기를 갈망함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쌓기 위해서, 내가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한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스가랴서 3장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의 예화 가운데 많이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예화가 있어요. 크루즈 여행. 어떤 한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갔다고 봅시다. 배를 타는 거죠. 이 배는 사실상 호텔만큼이나 뭐 체육시설, 먹는 거, 뭐 유흥, 오락거리, 뭐 세미나실, 모든 것이 다 되는 크루즈, 아주 큰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유람을 하는 크루즈에 이제 한 사람이 승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목적은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배에 겨우겨우 그 배 티켓을 딱 사가지고 승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배 티켓을 살 돈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에 타서 먹을 거나 입을 거나 그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그런 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쫄쫄 굶으면서 미국에 내가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승선 그 배 위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너 쓰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의무실로, 이제 거기에 있는 간이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의무실로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은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 당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산 배 티켓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고 모든 시설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이었다.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잘 한번 이 예화를 살펴보면 우리 언약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상속받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실 그러면 이 복음이 그저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언제 유효하냐면 죽고 나서야 유효한 거죠. 그래서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정도의 복음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여러분 아시죠? 시리아 이렇게 하면 아시죠? 얘가 이제 반응을 해요. 얘 반응을 안 하지? 시리아? 네네. 근데 여러분, 얘가 고장이 났다고 봅시다. 그래서 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시리아 이렇게 말을 해도 얘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못하죠. 왜냐면 얘가 고장 났으니까. 그런데 얘를 고치면, 이제야 반응하네요. 네. 고쳐야겠네요. 왜 이러지? 네. 얘를 고치면 얘가 이제 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죄인된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인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장나서 내 목소리를 못 듣는데 아이폰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겐 주인이 없어. 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나에겐 주인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진짜 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얘가 지금 고장이 난 겁니까? 얘가 사실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얘를 고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생명으로 중생, 번어게인, 다시 태어나서 살아난 존재들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제 살아나서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어떤 살아나 있는 산 사람의 갈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는 지금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입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 것과 누리는 것은 좀 달라요. 아까 제가 배에 승선한 티켓을 하나 사가지고 승선한 한 사람을 봤는데 아침도 점심도 먹을 세미나실도 활용할 수 있고 배기도 올라갈 수 있고 침실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오피스를 다 활용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어떤 유한 티켓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돼. 그래서 오케이, in progress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청년들. 되게 웃네요. 이거 개그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네. 우리 하진 청년이 이거 좋아하네요. 많이 힘든가 싶어요. 이런 거 이렇게 약간 쓸데없는 거에 웃는다 싶으면 저 친구가 마음이 많이 공허한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풀 패키지 약속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할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그 약속한 당사자 둘이 지나감으로써 이 약속을 했어. 그럼 그 약속에는 뭐가 있지요? 유익이 있어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benefit,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을 때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어긴 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뭐였습니까? 그 동물이 갈라진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을 깬 사람도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본인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이를 지나가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알고 그것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먼저로는 그 약속이 어떤 깊이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저주가 있는지 그런 축복과 저주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깰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100%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배워가고 알아가는 만큼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알아가면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깨고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그 약속을 깨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깨는 우리가 그 동물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스가랴서 1장 3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 약속 어겼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그 동물처럼 찢어버릴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할 거야. 라는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 내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기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다시 한번 약속을 여러분 누군가가 약속을 파기하면요. 계약서를 파기하면 다시 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약속의 유익과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셔요. 그게 구약 내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과 소망과 유익과 혜택과 풍성함과 정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약속 어겼으니까 죽일 거야가 아니라, 너희를 끊어낼 거야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동일하게 스가랴서에서도 반복되어집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이 너크하세요. 똑똑똑 하면서 돌아오라 할 때, 그때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다시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자주 종종 제가 근심에 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갑자기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계속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예요.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시선이 잠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을 읊조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의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도 스가랴서 2장 10절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은 이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갈 거야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장 8절을 보십시오. 스가랴서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삐까뻔쩍한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길 원하심이었는데, 8장 8절에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을 쌓는다는 거, 인간의 삶에서 보면 무엇합니까?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듭니까? 불안함이 듭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그의 종이라면 종된 자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만약에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지, 내가 흥하면 하나님이 흥하는 거지.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속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든다는 거, 불안함, 이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불안함이 든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된 왕좌에 앉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어떤 일을 선택해야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될까 선택해야 될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불안함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지? Which one is better for my life?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라는 미명하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포장하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선택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기도를 할 때, 분별의 기도를 할 때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결정에 책임져야 돼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결정이 무엇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A냐 B냐를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C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D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든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래 선택하고자 했던 고민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아무리 큰일이 닥쳐도 그 일의 앞에서 기쁨으로
마음은 어렵지만 또 상황 가운데 내 몸은 좀 고될 수 있지만 나는 종인데 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할 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나는 민감하게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을 사라는 은근히 줘요.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안 들리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는 구약에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에게 성실하게 예레미야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실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아니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들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라고 기쁨이 엔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가 엔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삶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함이 더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비교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더 열심을 내는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돌아보아 내 안에 혹시 불안함이 동기라면 혹시 내 안에 두려움이 동기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는 기쁨의 회개입니다. 주님을 다시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언제든 주님 오십시오. 주님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제가 청소를 하면서도 대화하면서 어디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얘기했던 그 스가랴 학개에게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학개를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스가랴와 학개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의 성전을 재건하라 했을 때에 스룹바벨이 순종해서 기초를 놓아요. 그의 손으로. 이거 무엇입니까? 순종의 행위를 해요. 할렐루야. 순종의 행위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3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장의 말씀을 보았죠. 스가랴서 3장에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실 거잖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뭐 내가 할 게 있나? 그냥 뭐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볼게요. 이 3장에는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눴다시피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총 8번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세요.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대요. 여호와의 천사들. 근데 거기엔 또 누가 있어요? 사탄도 있대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그런데 그 사탄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한국말에서는 조금 연결이 안 되지만 그 사탄이 뭐 하고 있냐면 그를 대적하고 있대요. 여기서 대적하고 있다는 표현이 뭐 하고 있냐면 참소하고 있다. 고소하고 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저 사람 저거 여호수아 저거 참 저 나쁜 놈이야. 저 죄지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스가랴에게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뭐냐면 불이 확 타온 거예요. 그러면 그 탄 거를 불을 훅 꺼가지고 이렇게 꺼내니까 얘가 다 그슬려져 있는 거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딱 꺼낸 거예요. 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요 장소는 하늘의 재판장, 그러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좌 앞에 그 하늘에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재판받는 사람들처럼. 근데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사탄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여호와 앞에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막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쁜 놈이에요. 저거 죄 지은 놈이에요. 여호수아는 사실은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3장 3절에 나오는 더러운 옷이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면요. 이 옷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8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게 이제 성도들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재판대 앞에 서 있고요. 사탄은 마치 검사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벌 줘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실제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선 하나님 앞에선 여호수아의 모습의 환상이 탁 보여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여호수아는 가만히 서 있어요. 벗겨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이 참소합니다. 우리 여기 화면에 있는 사람들도 얘 거짓말쟁이에요. 얘 하나님 안 믿어요. 얘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했던 애예요. 얘 정말 음란해요. 얘는 엄청 이기적이에요. 악해요. 근데 그 말이 다 맞아요. 그 사단이 참소하는 그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시냐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옷을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벗기시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그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옷이 벗겨지고 이 깨끗한 옷은 누구의 옷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대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거는 정말 뭐합니까? priceless, 뭐예요? 값없이, 공짜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장 6절부터는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면서 스가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 priceless 뭐라고 얘기할까? 값없는. 정말 구원은 공짜였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스림의 권세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증언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권세도 생기고 권위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래서 다스릴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영적 권위와 권세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도를 행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수반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도와 규례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것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이거 하면 나에게 좋나? 그래 유익이 되니까 이거 순종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거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의 도를 행할 때에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내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에게 소유된 것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근데 그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율례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또 내 뜰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지킨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 다른 것으로부터 공격받고 막 짓밟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파괴시키고 짓밟고 망가뜨리려 하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영적 권세도, 권위도, 이것은 그냥 구원받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사역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뻐하는 거. No.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짜로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내가 한다. 내가.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하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알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기뻐하는 그 순종함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집을 다스리는 그리고 뜰을 지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다스리는 걸 떠나서 그때 함께했던 자들 누구예요? 바로 천사들이에요. 이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뜰에 우리 이곳에 와서 왕래함으로 뭐 하십니까? 하늘 권세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사역자들 가운데 혼자 아등바등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 극단적인 모습이거나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아등바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두려움을 동기로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에도 어떤 때에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걱정이 참 많으신데 저희 아버지도 작은 사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법적인 문제로 저희가 들어가서 민사가 들어갔다는 거, 구상권이 청구됐다는 걸 저희 아버지께서 또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슴이 벌렁벌렁 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소송을 몇 번 해보시고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날카로워지셔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좀 질타하시는 그런 말들을 막 이렇게 이제 좀 쏟아내시고 안 믿으시니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넌 참 배포가 큰갑다. 걱정도 안 되나 말하면서 이제 사투리를 쓰면서 막 신화가 간땡이가 부었다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 너 그러다가 진짜 뭐 파산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는 거고 흥해도 하나님 망한다니까 욕 대바가지로 더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미쳤다 저거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 되는데 너무 미쳤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이제 전화를 끊으셨는데 사실 제 안에서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사실은 그 통화 가운데. 왜냐하면 우편으로요 소장이 날라왔어요. 우편으로 소장이 날라오고 경찰청에서는 당신을 검찰로 송치한다라는 것이 날라왔는데 저희 집에 저희 남편이랑 남편 목사님이랑 저랑 둘 다 피의자예요. 문득 우리 둘이 만약에 형량을 받으면 만약에 둘이 들어가면 애 셋은 누가 키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키우기는 누가 아버지가 키우겠지. 우리 하나님이 키우시겠지. 이런 마음이 근데 제가 사실 두려움을 팍 엄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침체가 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갑자기 불안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말씀을 갖다 탁 집어 들었어요.
말씀을 탁 갖다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리면서 이 두려움과 생각들은 사그라드는 것을 제 영이, 혼이, 육이 깨달아요. 이 불안함은 마치 파도 치던 것들이 사그라들고 다시금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정말 두렵겠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캥기는 게 있고 두렵고 이러면 정말 그렇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역전시키지 하는, 이게 이렇게 쫙 되는데 제가 그 순간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그 역전되는 순간, 제 감정이 역전되는 그 순간이 너무 기쁘면서, 야, 이 순간을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을 촬영할 수 있다면 내 아들한테 이거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 청년, 우리 함께 예배하는 팀들에게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역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정의 풍랑을 잠재우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 풍랑이 일 때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 배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겁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면 그것이 확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쁨이 넘쳐나는데, 만약에 그 역전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누구에게 갔겠어요? 제 세 아들에게요. 저희 남편에게. 저희 가정이 얼마나 어두침침해졌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정에서 아빠나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꽉 이러면 어때요? 가정 전체가 그렇게 돼요. 뭐냐면 전도되어져요. 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전도되어져요. 그런데 제 안에 기쁨이 가득하니까 뭐가 전도되어지는지 아세요? 이 기쁨이 아이들에게 전도되어지고 남편에게, 내 사역지에 전도되어지고. 여러분 사역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 임재할 일어나는 그 역전 안에서, 그 역전 안에서 참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제가 구원은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두려움이 쌓아 올라올 때, 막 치솟아 올라올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스룹바벨처럼 그 기초를 딱 놓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찬양하고 말씀을 집어두고 그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누릴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기쁨을 주시고 이것을 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이 올라오자 저에게는 권세가, 그래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고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일독하기를 너무너무 막 미친 듯이 원하는, 성경 일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24시간 드리는 것, 그냥 막 금요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막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뭐하고, 이 행위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은 누가 해요? 언제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축복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해봐. 학개서에서는 적나라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때 너희의 땅은 메말랐고 포도주가 없었고 너희는 정말 배고팠지. 근데 성전 건축 한번 해봐라.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 경험해봐라.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갔을 때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 한번 실험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일독하는 거, 기도 시간 지키는 거,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갈게. 내가 너에게로 갈게.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그때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1장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풍성함을 동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메마르고 기근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풍성함이 임하고, 2장 4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너무 넘쳐나서 사람도
막 가축들도 넘쳐나서 성박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청년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첫 번째, 예배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는 은혜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자리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러. 그래서 우리 리뉴전 공동체 학생들에게는 아멘하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율동을 찬양하고 온몸을 찬양하고 뭐요? 드리는 겁니다. 내 몸과 열정과 목소리와 물질과 시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당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어느 날은 너무 무기력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스가랴서 말씀에 보시면 스가랴서 8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스가랴서 8장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져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의 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일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것은 복받아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그 주변이 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풍성한 복을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뭐합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가난함은 하나님의 가난함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 있거나 또는 이 가난함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거나 이 가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감사. 나에게 풍요로움도 하나님 앞에 감사. 뭐냐면 이게 바로 종된 자의 자유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십시오. 전도자로 서십시오. 선교사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 시작하고 제 통장에 얼마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제가 굶지 않았고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욕심을 낼 때 어떤 욕심이냐면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다 타고날 만한 차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종된 자의 자유함을 여러분이 누리실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욕심이었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8장 23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사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네.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1절부터 한번 보면요. 8장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도 너희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니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뭔가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공허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기쁨으로 넉넉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우리에게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은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저번에 우리 청년 팀은 스가랴서 말씀을 쭉 계속 읽기로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같이 계속 읽으면서 있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캡처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8장 18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냐면 이 답변은요. 사실은 어디서부터냐면 7장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7장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요. 근데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원래 행하던 그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울며 근신했다라는 건 금식했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다 같이 어떤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6월절의 사건을 오래도록 구원의 그 예표를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대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을 부자에 알지자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한 번은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고 나서 그때에 금식이 4번이 더 생겼어요. 4번을 그래서 1년에 총 5번을 금식했는데 몇 년간 했을까요? 70년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포로된 기간 동안에. 그 4번이 언제냐면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성전이 회파된 것을 가지고 한번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한 사람이 죽임당하는 그 이스라엘 한 사람이 죽임당하는 것을 기념하면서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았었어. 우리는 우상 숭배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 포위되어서 진짜 멸망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총 5번을 금식한 거예요. 대속죄를 제외하고 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했던 금식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했던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7장에 뭐라고 질문하는 겁니까? 이게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4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면 성전 재건하고 지금 2년이 지났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1년 반 뒤에 성전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한참 하고 있을 중간쯤에 이 사람이 이제 5월 달이 된 거죠. 얼떨결에 첫째 해는 5월 금식을 했나 봐요. 그런데 둘째 해는 5월 금식은 성전이 무너진 걸 기념하면서 금식하는 건데 성전을 우리가 재건하고 있는데 다시 이걸 금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뭐냐면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 게 바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원래 했던 대로 이때도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yes라고 대답했을까요? no라고 대답했을까요? 밑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이 7장 5절부터 해서 8장 23절까지가 그 대답이에요. 그래서 7장 5절부터 어디까지냐면 14절 7장까지는 너 그 금식 왜 했니? 라는 거예요. 야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 금식 왜 했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의 행위 이거 꼭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울며 금식했던 그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전이 재건된다면 하나님 이때는 이제 울며 이것을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인 되었음을 기뻐하며 금식하며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함이 아니라 이게 딱 드러난 거죠. 뭐냐면 행위로 해왔다는 거죠. 행위를 해왔으니까 금식하는 게 뭐 너무 재밌었겠어요? 너무 즐거웠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그들의 본심 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행위가 되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을 들으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과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 너네 금식했어. 성전이 무너진 거 기억하고 성벽이 무너진 거 기억하면 금식했어. 근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한 거니? 라고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는 그러면 그것은 또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너희를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었니? 결국에는 이것들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 너 정말 나를 기억하며 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명과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을 잊었느냐? 뭐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모스를 통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에스겔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임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동의함으로 벌떡 일어나서 어디에요? 학개서 보면요. 학개서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학개서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3절부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에게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습니다. 뭐요? 마음이 동해서 뜨겁게 그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뭐가 되어져요? 행위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하다. 만나를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과거로 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해야지 어제 내가 뜨거웠어. 내가 지난주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 No. 우리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로잡혀갔던 8절 스가랴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소해 이 뭐냐면 다 그 안에 뭐냐면 너희가 모든 행하는 행위들을 잘 돌아보아라. 그 안에 동기가 기쁨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었느냐 아니면 너의 고집 네가 해오던 대로 네 방식 너의 유익 무엇을 위함이냐.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에 예배함과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저녁에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보아 내가 그 행동을 왜 했지?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라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 나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갈게. 또다시 얘기하세요. 8장 3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그리고 8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8장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답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10달째의 금식이 변하여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것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였는데 고통이었는데 트라우마였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것이 기쁨과 화평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기억해야 될 만한 고통과 고난과 금식의 그 제목들이 그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여러분에게로 나오는 통로가 되어지고 많은 이방 백성들이 여러분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립시다. 여러분, 저는 정말 몸이 피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때로 마음이 피곤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된 자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청년 예배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숫자적 부흥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10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를 명령하시냐면 번성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인투전 예배도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자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자유함을 누려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을 얻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각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힘을 내요. 그들이 빛이 되고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되어져서 수많은 자들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번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그 대역전극을 대반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내 힘으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가 내 사역지 그리고 내 가정 나의 직장에 와서 왕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권세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명령했을 때 그 상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권세를 가진 자예요. 권세를 가지지 않은 자는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나 영적 권세를 가진다는 건 영적 권위를 가진다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기력해지고 태색해져서 죽고 나서 천국 가는 복음 정도로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국한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의 규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이냐면요.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생일이 언제입니까? 모두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자신의 생일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거 여러분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고아들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알지 못해서 이 365일 중에 가장 좋은 날을 택하여 이 날이 내 생일이라고 생각할래? 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내 생일조차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압니까? 몰라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사랑하고 신명기와 민수기를 사랑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 받으시는지 어떤 것을 그토록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지만 알 수 있어요. 모르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건데 그거를 막 하나님에 갖다 들이밀면서 주님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되고 또 다스리는 것도 어떻게 다스리는지 몰라서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몰라가지고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막 힘들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법도 배워야 되고 우리는 배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 그러나 율례와 규례를 내가 알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내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더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갈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당연히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기뻐하시면서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퍼 탄식하고 또는 염려하시면서 거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재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정말 행복한 우리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불안하고 어찌었을까 인생의 눈물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거하시는 그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저의
그 평생의 좌우명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함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트리플 스쿨이라는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제가 한 가지 목표,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 목표는 뭐냐면 이 말씀 선포의 자리에 쓰임 받고 난 뒤에 클라라가 설교를 잘했어. 많은 걸 알았어. 배웠어. 좋다. 은혜 받았어. 아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됐어. 제가 트리플 스쿨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제가 뭐 설교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난 그 뒷자리에 남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의 수준을. 여러분 수준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은 100%로 하셨어요. 100%.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아는 만큼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재체결이 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어디 선에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이미 아세요. 근데 그 선 안에서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디예요? 내가 아는 것 안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지. 너 이걸 다 몰라? 야, 니 이것도 몰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최고의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내일 하루를 채워봅시다. 내일 하루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봅시다.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로 채워봅시다. 그리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 순간은요, 우리 회개합시다. 내가 지금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화면 가운데 들어온 자들 가운데 서로 나눔을 하지 않아 알지 못하지만 혹시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혹시나 불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삶의 예배가 좀 다릅니다.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내가 무기력합니다. 또 여러분 실제로 가난, 돈, 재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간 중보합시다. 주님,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눈을 넓혀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중보합시다. 그럴 때 기도하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평가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주님 그때에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그 모든 순간에도 아차 싶을 때에 바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주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 우리 이 화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친히 안수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죄가 걸립니까? 염려가 걸립니까? 상황과 환경이 걸립니까?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시고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어떤 염려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걱정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두려움, 어떤 불안함, 어떤 상황이 환경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의 왕 되시고 통치하시고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나님 그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하나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은과 검은 없으나 나사 예수의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삶 가운데 절름발이처럼 누워있던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걷지 못하고 기어가고 있던 자들이 있습니까? 은과 검은 내게 없으나 나사 예수의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자괴감과 나는 잘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존감에 낮음이 있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 있습니까? 불면증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과 자살하고 싶은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 나서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행하길 원합니다.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매일 아침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일도 알지 못하는 그렇게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 알지 못해서 행하는 것들 부지 중에 범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사울처럼 닫혀 있지 않고 다윗처럼 열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제 삶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 닥친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이곳에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선교사로서의 삶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전도되어져서 정말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 드릴 때에 또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하고 추천하고 저는 언젠가 이 예배 가운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예배의 동력자들이 모여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나눔의 시간이 더 뜨거운 인투젠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